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사업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의 경지를 보고 정치를 하는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사랑을 해봐서 알겠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눈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사랑하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한 평생,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각자의 목표를 우리 앞에 두고 그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맡은 일이나 회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러 다닌다거나 교회에서만 있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것도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일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 육신의 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떠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 뒤로는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대한 나름의 기대가 있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기대,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큰 무리들이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군중 사이에서 한 외침이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부모의 죄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장애를 얻는다고 그 유대 사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될 뿐인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맹인 2명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야 되겠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더니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눈 뜬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들은 눈이 떠지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러 갔을 수도 있고 장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자신들이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마도 한평생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이제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물질, 이성, 부동산과 같은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눈이 떠질 때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이 맹인들의 신앙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선택은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세상에 눈길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윗단락에도 이 맹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양옆 제일 높은 자리 주님 다음으로 가장 강한 권력을 달라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양옆 최고의 권력을 달라고 하는 2명의 제자 요청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앉기 위해 싸우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서로 싸웁니다. 이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권력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큰 무리, 그리고 맹인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시간과 공간, 차원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던 맹인들보다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죄로 인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청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타로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티 없이 맑고 순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결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청결함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2만 번 정도 깜빡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깨끗한 이 눈물로 안구를 계속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우리의 눈을 닦아서 우리가 밝게 앞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을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가득하면 그 마음의 눈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안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많은 군중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맹인들을 무시하고 꾸짖기까지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 욕심을 더 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쓰여있는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 멀고 욕심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눈 멀고 상처와 미움으로 눈 멀고 때론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등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 청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았던 맹인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을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우분들과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